오늘 저녁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했다. 자, 버림받은 이 여인, 예수님 오시게 되면 버림받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이 버림받은 여인이 예수님 오시면 난 버림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했었으면 버림 안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자, 주님은 꼭 오세요. 왜냐고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진실로라는 뜻은 나는 변함이 없다,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이 진실이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은 아주 굳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꼭 오십니다. 자, 두 번째, 자, 주님은 오시긴 오셨는데 언제 오셨느냐?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느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즉, 내가 너희에게 가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건들, 이러이러한 징조들,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래서 보거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를 봐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봐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봐라, 유대인들이 나를 영접하는 걸 봐라, 이 뜻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봐라,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 지는 걸 봐라. 한번 이스라엘이 복음화가 되는 것을 보거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거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신다. 다른 말, 다른 거 붙일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님은 곧 오실 텐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이 문제를 딱 놓고, 제목을 놓고 예수님 오시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한 여인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그때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잠이 들면 감각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잠이 깊이 든 사람이 새벽인지 낮인지 밤인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감각이 없고요, 시기를 잘 몰라요. 시편 13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약한 자 많고 병든 자 많고 잠든 자 많다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한 것은 육적인 잠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었어요. 뭐 시간 관계상 영적인 잠이 들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영적으로 잠이 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 번째가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제일 첫 번째예요.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면 너희가 하루에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어찌하여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늘을 나르는 두루미도 하늘을 나르는 학도 하늘을 나르는 제비도 때를 알건만 어찌하여 나를 믿는 내 백성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모르느냐? 왜 몰라요? 영적으로 잠들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정말 성도 여러분, 때 찼어. 꽉 찼어. 에스겔 7장 7절을 보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이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다시요,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냐,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냐,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냐, 언제 성도들의 들림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아버지만 아세요. 내가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느냐, 그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날이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여기 날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들은 때를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때에 맞는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때를 몰라요. 만약에 다른 목사님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면은
왜 이 시대에 설교를 안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적으로 잠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사명을 잃어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사명을 잃어요.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이 들었더라. 이렇게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나는 아주 막강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어디로 가야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에 가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에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성경을 보니까 배 위에서 자는 게 아니라 아주 배짱도 좋게요, 배 밑에.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영적 다운이에요. 아멘. 완전히 영적. 배 밑에 내려갔다는 것은 완전히 영적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다운이 됐으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보세요. 영적인 잠이 들었으니 사명을 잃어요. 목사님들이 사명을 잃었어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멘.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와 비틀거리고 다니는 더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명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잘 관리하고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여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고요. 아멘. 이것이 목사님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영적으로 잠이 들면, 성도도 영적으로 잠이 들면 사명을 잃어요. 사명을 잃으면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그래도 다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장을 통해서, 아멘, 그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워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게 해주셨거든.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잠든 요나 그냥 내버려 두시고 다른 주의 종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니느웨로 보내시지. 응? 왜 니느웨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굳이 깨우셔가지고 왜 니느웨를 또 보내셨을까?
이 생각을 내가 한번 해봤어요. 믿어져요? 그랬더니 제일 첫째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살고 있었어. 두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꾸지 않으시고 그 세우신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셨어. 맞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주의 종들도 순간적이라도 잠들면 안 된다. 주의 성도들도 순간적으로라도 영적인 잠이 들면 안 된다. 영적으로 잠이 든 순간은 엄청난 영적인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큰 손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을 보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나오죠. 사명을 이룬 개예요. 개의 사명은 뭐예요? 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됐다는 것은 사명을 이뤘어요. 그래서 짖지 못하다는 것은 사명을 이뤘다. 자, 세 번째, 영적인 잠이 들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받은 성령, 은혜, 은사, 축복 다 뺏겨요. 없어버려요. 아멘. 영적인 잠이 들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 나름대로 받은 축복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 성령이 있지요. 이걸 다 잃어버려요. 영적인 잠이 들면. 사사기 16장 19절을 보면, 사사기 16장 19절을 보면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7 가닥의 머리털을 잘라버렸어요. 언제 삼손의 머리털이 잘렸어요? 잠들었을 때예요.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마음을 뺏겼어요. 이 세상 행복에, 이 세상 명예와 권세에, 이 세상의 즐거움에, 이 세상의 기쁨에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이 들면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축복을, 능력을, 은혜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5 처녀를 봅시다. 등불이 꺼져가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믿음이 떨어져가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성령이 소멸된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은혜가 다 떨어진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우리는 수시로 나에게서 무엇이 빠져나갔나, 난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수시로,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믿어져요? 자, 보세요. 오늘은 내가 성령 충만했어. 오늘은 내가 은혜 충만했어. 내일 다 쏟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걸 바로 발견을 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모른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크게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왜 버림받았는가? 예비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아멘. 예.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로다 하매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다닌다고 봉사 좀 했다고 믿음생활을 오래 했다고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뭐 30년 됐어, 50년 됐어 그러거든. 이걸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것을 굉장히 이렇게 내세우는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는 큰 교회 무슨 장로인데, 무슨 권사인데, 뭐 여전도 회장인데, 이걸 많이 내세우거든요. 그때에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믿은 지 얼마나 됐느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얼마나 준비했느냐, 얼마나 예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비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자, 뭘 예비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철저한 회개. 두 번째,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은 그냥 생략을 합니다. 세 번째, 나를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것. 아멘. 그래서 버림받은 이 여인은 철저한 회개, 믿음의 정도를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나를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왜 버림받았는가? 그들은 너무 믿음 생활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했어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할 거 다 하고,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너무너무 형식적인 생활을 했어요. 이사야 1장 12절, 성경책 가지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어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어요. 마태복음 7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믿음 생활한 것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더웁든지 차기를 원하노라. 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 치리라.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치겠어가지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성도들도 쎄어요. 큰일 날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그때의 한 여인은 합격, 그때의 한 여인은 불합격. 때가 꽉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버림을 받는 성도가 아니고 데려감을 당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왜 버림받았다?
영적으로 잠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나? 정말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뭘까요?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세 번째가 뭘까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제는 절대입니다. 이 설교를 정말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불행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예수님 오실 때 버림받습니다. 슬피 웁니다. 어둠에 처합니다. 이를 갑니다. 후회에 후회를 할 겁니다. 잘 믿었을 걸. 후회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주님 만나 주님 앞에 칭찬받는, 꼭 데려감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